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유일신 사상과 다신교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한 신, 한 하나님만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한 분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신교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많은 복수의 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그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신들 중에서 내가 믿고 섬길 신을 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선별하고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유일신 사상이 옳을까요? 다신교 사상이 옳을까요? 물론 우리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일신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저 기계적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편협한 맹신이라 이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의미나 뜻은 별거 아닌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신교 신앙에서 유일신 신앙이 왔을까요? 아니면 유일신 신앙에서 다신교 신앙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갔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 매우 자명한 일입니다. 유일신 신앙에서 다신교로 확대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숫자는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나 둘 없이 셋이나 넷이 시작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것이지 반대로 셋이었던 신이 둘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능적인 정서상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는 또 다른 능력 있는 신이 필요하다.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각각의 상황에서 능력 있는 다양한 신들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들을 사람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거꾸로 지우거나 삭제해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삭제해버린 어떤 신으로부터 내가 큰 저주와 징계를 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의 그 나라에 붙어있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들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인도에 있는 신의 숫자는 인구 수만큼 많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들은 철저히 범신론과 다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믿고 다 섬기기 때문에 신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신이 되고 물건들도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로 작정하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신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그 신들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인도에는 무려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섬겨야 될 신의 숫자가 3억 3천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저히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 가공의 신을 위해서 그 3억 3천을 다 섬겨야 되니까 그 가공의 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런 인생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믿고 의지했던 그 신들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신교 사상이 가져다주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이요 고통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종교학 일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가진 유한성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는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류가, 사람이 신을 찾고 섬기는 이유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을 위해서, 유한성 때문에 인간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 여러분,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수준에 이르고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더 높은 것들과 더 풍요로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일반 종교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보다 간단명료한 전도 문장이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저 구원받기 위한 목적,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은 단지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내게 닥쳐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종교들은 오직 인간들의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믿습니다. 어떤 신을 내가 믿게 되면 그 믿는 것을 인하여 내 인생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얻고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생,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 눈에는 어떤 말만 들렸을까요? 내가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 이 말만 들렸을까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대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책망하다, 혼쭐내다, 꾸짖고 나무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감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을요, 베드로가 붙잡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포박하듯이 꽉 붙잡고 강하게 따져 물으며 주님을 향해 소리쳤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당신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주님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어떤 고백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거나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면 안 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도저히 허락할 수 없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의 항변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까 봐, 자기 인생에 해가 될까 봐. 그래서 그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마저도 온 힘을 다해 막아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주님 당신을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곁에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종류입니까? 군중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군중이고 누가 제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군중과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는 단지 주님의 떡을 바라고 자신들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어떤 세상의 복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단지 더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학은 내 욕심, 내 바램,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힘든 일, 고단한 일, 조금이라도 십자가 덜 지고 만약에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도 최대한 가볍게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어떤 복들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것들을 얻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이루는 것, 최대한 평탄하고 평화롭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복받았다, 그런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복들을 원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십자가가 제일 예쁠 때는요, 반짝반짝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목걸이 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위태롭게 해요. 힘겨운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형 판결이 나면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된 시간입니까? 십자가의 총 무게가 70kg에서 80kg이 됩니다. 가로대가 있고 세로대가 있죠. 그런데 이 세로대는 보통 형장에 있고 40kg에 육박하는 이 가로대는 직접 사형수가 어깨에 메고 그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곱게 올라가게 하지 않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탈진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저 여러분 육체만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행진이 맞춰지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존재론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나에게 닥쳐온 십자가의 무게와 그 고난과 채찍질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민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신앙입니까?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에 직접 다녀오신 분 몇 분 안 계시죠?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죄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거기서 죽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이 어리석고도 비천한 교리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거는 바보 같은 신앙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부끄럽고 민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 이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상황이 연출됩니까? 우리가요,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얼마든지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죠. 마치 주님을 열렬히 따랐던 군중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주의를 적당히 맴돌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편합니다. 얼마든지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탈하고 평탄한 인생이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정말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인생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여러분, 십자가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에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